천년설에 대해서도 잘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천년기 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도대체 전천년이 뭐고 후천년이 뭐고 또 역사적은 뭐고 세대가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이단들이 주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이런 거는 그 이단들도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청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야 그냥 동네 교회 뭐 다녔던 거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만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소문난 종말론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밑에서 한 제가 7년 정도 있다가 신학을 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때는 또 뭐 젊었으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냥 딸딸딸 이렇게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박혀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신학교 가서 많이 힘들었어요. 신학교 가니까 완전 틀린 거예요. 저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은 역사적 전천년설에다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혼합해서 어떤 전천년설을 가르쳤는데, 신학교는 거의 다 무천년설입니다. 장로교 신학교는. 근데 그거 정립이 안 돼가지고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이제 무천년으로 겨우 돼가지고 열심히 강의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무천년설이 그 가짜예요.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겠지만 저는 좀 남다른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달려갔다는 것, 이따가 제가 찾아드리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냥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나옵니다. 한 문장에. 그런 거를 보셨어요? 그냥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나와요. 그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이거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중국 가요. 천년왕국 가고 싶거든요. 오늘은 완전히 기본 돼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아닌 건 다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천국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5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거지만,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전이 되어서는 성도, 신령 천국이죠. 네 번째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전, 성전이 되어서 천국 되어 사는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들어가는 중국. 반드시 첫째 부활 되어야지만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종말론자들의 책을 진짜 저 나름대로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첫째 부활을 성도들의 부활, 마지막 부활을 불신자의 부활로 해석을 해요. 거의 다. 천년,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다 그렇게 봐요. 그 근거를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그 근거를 그들이 잡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우리 국어 공부하셨잖아요. 선입견 다 내려놓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22, 24절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밑에 하나만 나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조금 아까도 한 번 더 봤어요. 혹시나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전 15장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고전 15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전부 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바울이 다른 사람도 만났고 자기도 만났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예수 믿고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믿음도 없고 모두 다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이 나와요. 부활장에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서만 나오는 거지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 같이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죽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살지만 각각 차례대로 산다는 거야. 차례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범위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위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범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전미사, 접속사, 부사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례가 뭐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저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형태로 저러한 내용으로 부활하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붙은 자요 그랬어요. 차례요, 차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그 후에 마지막 언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또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해석이 틀렸나요? 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를 다 불신자의 부활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거를 불신자의 부활로 하면은 성도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이 마지막 둘째 부활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그래요, 문맥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활이 순서가 있다, 차례가 있다. 자기 차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대로 차례대로 하는 건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악의 군대를 다 불부터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때 영원한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 그때 부활한다. 이 두 번째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지 첫째 부활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니고 나는 이거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게 뭐 불신자들 부활하는 거지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전개해 나가는 거는 하나도 여러분들하고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윤재 목사가 연구하고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받아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자, 우선 천년기설에 대해서 우리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선 여러 천년기설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가야 할 천년왕국에 관한 이론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초대교회 때부터 현금까지 지금까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아니 우리가 사실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 천국에 가서 되어질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우후죽순같이 뒤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불행한 거죠. 진리는 하나인데. 자, 역사적 전천년기설 초창기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까지 아주 많이 됐던 거고요. 다시 19세기 이후에 또 등장을 했죠. 우리가 목사님들은 이런 거 딱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레니우스, 저스틴 터틀리안, 락텐티우스, 에드워드 어빙, 아브람 카이퍼, 한국 사람으로는 박형년, 박윤선 이런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기설입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기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대배교 사건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발하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7년 대혼란이 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대혼란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7년 대혼란을 통과한 자들과 함께 실제 왕으로 지상 천년 왕국을 통치하신다. 물론 이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1년 7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인데 여튼 간에 이 사람들은 그 7년이라는 성경에 7년 대환란은 없어요. 없는데 세대의 반 이거를 묶어서 7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7자에 혼란이 붙으면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거는 그 혼란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죽었던 성도들과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참여한다. 유대인들은 이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게 된다. 자연 만물 사나운 야생 짐승들도 회복되어 천년왕국의 축복에 참여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악의 세력들은 이 기간 천년 동안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감금된다.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 악한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켜 성도들을 공격한다. 20장 중간 부분 보면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는 거죠. 다섯 번째,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세워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부활은 성도들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은 악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부활로 생각을 합니다. 세대주의와 다른 것은 역사적 전천년기설은 이 땅에서 혼란을 다 받습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은 이 땅에서 성도들은 혼란을 안 받습니다. 그거 다릅니다.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 19, 20세기에 지금도 물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아주 근대 교회사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리더 다비, 맥킨토시, 성경까지 쓴 사람이죠. 윌리엄 켈리, 캠벨 모르간, 이거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이언사이드, 스코필드, 이분도 성경 만들었고, 무디, 전도자죠. 우리나라 신학자 이상근, 그 다음에 조용기,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을 주장합니다. 자, 역사적과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은 7년 대환란이 지구를 황폐시키기 직전에 교회가 비밀리에 공중으로 휴거, 델리움을 받는다는 거죠. 휴거라고 나오는 내용들은 다 세대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안 받아요. 환란을 안 받아요. 싹 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공중에서는 델리움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열린다. 대환란 후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한 자기의 성도들과 더불어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건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비밀은 세대라는
세대라는 일련의 기간들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세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이런 세대는 이렇게 역사했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자, 다시 구분하세요. 역사적과 세대주의 차이 뭐냐면은 세대주의자들은 환란을 안 받고 공중 쉬고 했다가 내려오는 거고 역사적은 이 땅에서 환란을 다 받고 환란을 잘 견딘 사람들과 더불어 천연왕국을 누린 거고요. 여기는 싹 올라갔다가 환란 다 끝나면 다시 싹 내려와서 여기서 천연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들었죠. 저나 여러분이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 귀에 들렸던 내용은 거의 다 이거예요. 거의 다. 저도 이거에 아주 귀가 짝지가 나도록 듣고 컸어요. 수천년 기설입니다. 18세기 이후부터 나왔는데 다니엘 히트비 모그레인 베트너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찰스 하치 몰트만 이종성은 장신대 총장 하셨던 분이고요. 몰트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쪽 계통이에요. 진보신학, 진보 내지는 자유신학 쪽에서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사역이 전 세계를 기독교화시키므로 그 결과 천년왕국이라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한다. 복음이 전파돼서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전 세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천년왕국은 본질적으로 현 시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도덕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최소한도로 축소된다.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렇게 안 되죠? 거꾸로 돼가지고 저 거꾸로.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시기 직전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이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무슨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건 어떤 그 이성주의적인 사람들이 내놓은 그런 학설이죠. 자, 문천년 기설. 4세기 이후에 중세까지 활발했었고 잠깐 머물렀다가 20세기 이후에 다시 등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자, 어거스틴, 존 칼빈, 루이스 볼코, 푸쿠마, 그 다음에 합동신학의 신보균, 총신의 소천원. 그럼 알겠죠, 색깔? 보수 개혁주의는 다 이쪽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계속해서 대립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때 절정을 이루게 된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승리는 부활이에요. 부활 얘기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현재적인 중국. 이 천은 예수님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현존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한다. 미래적인 천국. 그러니까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을 동시에 강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은 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현재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나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이 천년이라는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도 역시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해가 돼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땅도 하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천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년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3번까지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 4번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 4번이 중요해요. 전 총심에서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자, 그럼 저의 소견입니다. 제가 뭐 학자도 아니고 이거를 주장하신 분들 내가 뭐 비판하거나 그럴 자격도 없지만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모든 천년기설은 신자들의 부활을 한 번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 말했지만 2번을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2번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니 마지막 부활인 이유는 불신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아닙니다. 신자들의 부활의 순서를 차례를 얘기하는데 거기 왜 불신자가 왜 들어갑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전천년기서론 대환란을 거친 신자들, 이건 역사죠. 전천년. 그 다음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신자들, 이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 이 사람들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누린다. 다 지상에서 천년왕국입니다. 후천년기설은 시대의 마지막에 번영과 평화의 지상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의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 안식교가 요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하고 한번 얘기해봤어요? 요거 지상 천년왕국 이제 곧 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지네들의 그 초소를 뭐라 그래요? 왕국회관이래요. 그 줄여서를 보고 천년왕국회관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무천년기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이라고 주장하며 지상의 천년 기간 동안 하늘에서도 그리스도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다스리는 나라가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녹색은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은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몰몬교 대부분의 이단들도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합니다. 2번의 부활을 모르면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기는커녕 2번의 부활을 모르면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딱 한정을 시켜놨어요. 부활이 한 번이라면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한 생명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부활하면 그만이지. 당연히 예수님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는 거 당연한 거지.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이런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왜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을 향해서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앞도 보고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앞만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안 이루어진 것도 내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아주 부활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다 똑같이 한 번 믿음 있으면 부활하는 그 부활을 바울이 이야기한다면 뭐가 그리 심각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요? 바울이 부활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다는 얘기는 부활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구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쫙 나열한 겁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자들 같이 이렇게 나와요. 왜 부활을 얘기하면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제가 말하는 게 뭐 안 맞을 수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근데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동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생명된 자들, 생명 안 된 자들 그렇게 분리하지 않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헬라어 원어라든지 참고해서 좀 깊이 좀 보면 좋겠어요. 다 걸리는 게 이런 것들이 걸리거든요. 많진 않아요. 요 말씀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죽음 후의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때를 마친 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5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마지막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고요,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상을 받는 상급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도들이 가는 겁니다. 거기 불신자들 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 14장 보면 그 마지막 추수할 때에도 알곡을 거둘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만 가라지를 내칠 때는 예수님이 간섭 안 해요. 그 악한 것들을 다스리는 천사를 보내서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너는 구원이다 아니다 그거 하나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죠. 우리가 왜 거기서 구원의 심판을 받겠어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기 위해서 거기 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아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상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행한 일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은 새 언약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상급 심판으로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은 오직 선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도덕적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 그렇게 살았으면 선이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니까 성도들에게는 선과 악이 있어요. 100% 선인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선은 없어요. 다 악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다 악이에요.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선이지 복음 밖에서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전부 다 악이에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해.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에 그리스도 앞에 불신자를 쓴다는 건 있어요. 우리 다 선입관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이제 실수도 많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내 스스로 사는 게 죄니까. 내 스스로 행한 죄는 주님 앞에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으니 과거, 현재, 미래 저희들 다 속죄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지성소에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탕감받았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신 거니까. 그 증표로 예수님의 내 안에 피로 임해서 피로. 물과 피로 임했다.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다. 내 안에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피로 임하셨을까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약속하신 대로 계속 그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피로 임하신 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것도 안 믿고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악은 다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새 언약 안에서 그렇게 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아니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인들한테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도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복음 이 생명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믿음을 긍지와 소망과 확신 이런 걸 좀 줘야죠. 심판에 대해서 두리뭉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두리뭉실, 부활에 대해서도 두리뭉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셔서 딱 한 번에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과거 다 죄 사해 준 거다 믿어요. 근데 앞으로 죄 지을 건 어떻게 해요? 그러신 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피로 임했다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약속의 약속. 세원에게 약속이라고요. 좀 이따 성경 나오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옛날에 남모를 죄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들 이 복음 받고 나서 안 기뻐요?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다시는. 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요한일서 5장 5절 8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삼위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저도 아직까지 명쾌하게 이렇게 좀 그래요. 왜냐면 그 뒤에 증가하시니까 셋이니 이렇고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는데 이것이 삼위하나님이다. 조금은 어려운데 그런데 성령은 됐고 피는 그리스도고 물이 이제 아버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수를 주시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그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죄악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도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대로 다 사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신 거죠. 이것만 믿으면 뭐 든든해야죠. 든든해야지. 그럼 또 이제 이러죠. 꾀돌이들이 그럼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나올까?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지식으로만 믿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수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계속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참 행복하고 황홀하고 감사해야지. 됐어.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자. 사기꾼이죠. 자, 불신자들의 백보자 심판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여기 백보자, 신보자, 그러니까 시다는 거죠. 왜 백보자냐면 신 바탕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다 드러내 밝힌다는 의미예요. 백보자는. 우리 생각에 이런 하얀 종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감출 게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은 안 드러나. 드러날 것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 깨끗하게 다 덮어주셨어요. 근데 생명이 안 된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드러나. 아주 다 드러나. 하나도 안 가림 없이. 그걸로 지옥 가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자,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뜻, 새 언약의 복음을 몰라서 거짓을 지어내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악인들이 받을 불못 심판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옛 언약, 첫 언약. 둘째 것은 새 언약, 둘째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행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요,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용어가 안 나올 때 일부러 막 억지로 하시지 말고 여기서는 옛 언약, 새 언약 여기서 안 나오면 어디서 얘기할 거예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첫째 것은 첫 언약이다. 둘째 것은 둘째 언약이다. 첫째 것은 옛 언약이다. 둘째 것은 새 언약이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이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 때문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진짜 뭐랄까 뭐가 탁 이렇게 불꽃이 튀듯이 저에게 주신 은혜, 마지막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내려오셔야 돼요. 영광 가운데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내리시는데, 형벌 어떤 형벌이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런데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엔드의 엔드. 누구와 누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이 당연히 이방 종교를 믿든지 무신론자든지,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고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복종할 때
내 의지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을 잘했냐 안 잘했냐 그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머리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마음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고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복음 알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할 수가 없어. 왜? 그분이 나의 머리가 아닌데, 내 안에 안 계셨는데, 이론은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안 계셨는데, 저나 여러분 삶을 보고 몰라요? 맨날 염려투성이, 걱정투성이, 짜증내고, 말씀과 행동이 달랐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복음에 우리가 참 복종하며 살려고 생수도 구하고 주님의 마음도 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아닌 율법에 있는 사람, 아직 새 언약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 말씀에서 저를 딱 정지시켜서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저는 무슨 말인지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을 때 도대체 뭐냐. 자, 계시록 20장 10절 15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조금 비어있는 것 같지. 왜? 그렇게 말하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알죠.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목사님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 신학했지, 또 목사님이지, 뭐지.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 무슨 구원 문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한국 교회 한번 보자고요. 구원 받지 못한 목사들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우스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 보면 목사가 와서 그랬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벌떡 일어나서 얼른 앉는데요. 왜? 목사님이, 예수님이 자리 비키면 그 목사가 또 예수님 자리 찾아요. 자, 웃으면서도 참 뼈가 있는 말 아닙니까? 이 생명책의 기록, 이 생명책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 이게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훨씬 더 마음에 와닿잖아요.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직분이 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 생명책,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면은 우리 행위, 그거는 이제 차후일이고, 지금 이거는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그다음에 책들 있잖아요.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만큼 구원받지 못할 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복음이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싶으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지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순서. 1번. 부활의 순서는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첫째 번. 마지막은 지옥에 갈 자들을 다 불못에 던지시는 백보다 심판 후에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 20, 23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어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 이렇게 사는 자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제시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부활을 해요.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럼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전부 다 데려오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계시록 앞에 읽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4절에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끝까지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첫째 부활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그냥 생명만 있어가지고 난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해 라고 하면서 대충 산 사람이 첫째 부활을 간다 그러면 제가 뭐라 이렇게 지금 힘을 내서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붙어있다는 개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기 붙어있는 가지는 성도고 떨어져 있는 가지는 불신자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왜 그 말씀 아니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해줬어요. 정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어도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자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거는 하나님이 불에 던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냄새만 푹푹 풍기면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너희는 가지니까 나무인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내가 다 공급해 주잖아. 붙어만 있으면 너를 통해 열매를 조롱조롱 맺히게 하잖아.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아가지고 열매도 없어. 가지는 가지인데 그거 아무 쓸모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붙어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 시켜줄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새언약의 복음으로 왜 더 잘 살아야 되느냐, 왜 나를 날마다 죽이고 왜 주님을, 그게 정리가 안 되지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적당히 사는 거지 뭐. 다 똑같으면 제가 뭐하러 고생하러 죽을까요? 물론 여기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딱 찍어서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저 생천에 가면 매주
해주기도 하는 거, 생명 될자를 붙여달라는 기도 매번 하는데, 아이고,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주세요. 제가 한 번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라는 데 가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 금방 하나님께서 캐치했죠. 아, 예, 아멘. 그 대신 교회 가정 어렵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교회 가정 어렵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3, 58, 6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양식 삼아서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힘이 떨어지고 지치면은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진설병, 떡에 떡. 우리가 삶에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생수도 구하고 보혈의 은혜도 구하고 힘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다 모든 것의 해답은 거기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으로도 주시고 또 내 안에서 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시죠. 어떤 사람은 죽이 맛있고 어떤 사람은 밥이 맛있고 어떤 사람은 국밥이 맛있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 맛있고 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하나님 그 취향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거 갖다 쓰니까 나도 이런 거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그게 좋지만 나한테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저 주님 바라고 기도하면 나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으로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믿으세요? 네. 그렇게 사는 자가 우리 주님께 붙은 자예요. 요한일서 2장 27, 28.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진짜 부탁드려요. 왜? 목사님들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남한테 복음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을 좀 믿고 하세요. 믿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안 믿고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해요. 옛날 습관대로. 참되고 거짓이 없다.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거짓이 섞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거짓이 없어요. 온전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주께서 나타나신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면 주님이 일하셔요. 여기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다라고 끝내지 마세요. 그럼 뭐를 여기 와요. 그냥 집에 편히 쉬세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쓰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쓰려면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끼우끼우 대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본문 펴놓고 주석 찾지 말고 강해지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설교지 보지 말고 이 말씀 성경 본문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해보시라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는 거 뭐 그렇게 깊은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그렇게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어느 주석에 어느 설거집에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들은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이거 생명같이 아셔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내가 가르치는 거 진짜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